제9계명은 우리들에게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9계명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짓말하고 9계명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거짓말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는 별로 없고요. 뭐 공동체 안에서, 예배소서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 이제 거짓을 또 서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보겠지만 요한서신서에 이야기할 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요한서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말과 좀 궤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에서 나올 때 거짓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외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외로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신기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그만큼 이제 성경이 어쩌면 우리들 실생활하고 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요. 증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작게 보면, 아주 작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법정에 관한 용어고요. 이 법정에 관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 증언을 함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두 사람이서 같이 증언을 해야 증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혼자서는 거짓 증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서 이제 같이 증언을 해야 증언으로 인정받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캐톨릭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산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보면 두 사람이 증언을 맞춰서 짜맞춰서 거짓 증언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서 맞춰서 나봇 같은 경우도 이제 사형을 당한 케이스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뭐 증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면 왜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법정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법정이 우리나라 이제 뭐 법정이 따로 있잖아요. 법정이 따로 있고 참관인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재판을 하고 뭐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법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성문 어박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요즘으로 따지면 성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에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누구를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증인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많이 볼 수 있는 게 룻기에서 볼 수 있죠. 룻이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있는데 내가 이제 물립을 받아야 되는데 내 전에 있는,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네 제사를 줄 수 있냐, 뭘 줄 수 있냐, 그래서 나 그거 못한다. 뭐 하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법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우리가 이제 법정을 아무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그 법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출됩니다. 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이 있는 사람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에 보아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두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적 없어, 난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 자체가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복 같은 케이스도 똑같은 얘기지만 나복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올바른 길,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라오세 포도원은 결국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왕이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왕이나 왕비의 얘기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나라가 움직여갈 수밖에 없었던 법이 무너지는 세상이 그들 눈앞에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파괴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파괴한다라는 의미의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일,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무너뜨려서 이 진리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대로 하는 게 직역이고요. 이걸 이제 세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은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오늘 주보 뒤에 나와 있는데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불리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진리를 향해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가면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라쇼나라라고 해서 올바른 이야기, 그러니까 아카디오라는 이야기, 아카디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을 말해도 이 사람을 내가 해할 의도로 사실을 말한다면 그것 자체도 거짓 증언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완전히 정착이 돼서 유대인들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혹은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들은 소수잖아요. 소수는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99명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해내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100명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우리 민족을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대인이 우리 민족을 때렸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야 되는 종족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때렸으니까요. 보는 유대인은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 사람을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진짜 때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이 때렸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유대인이 또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 이 사람을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A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다고 말하는 것이냐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나는 사실을 말했잖아요. 유대인이 진짜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거짓 증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 누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말이 결국 유대 공동체는 그 다음부터 그 공동체가 사라지거나 다 죽거나 하는 일들로 발생됐던 거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억울해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신을 죽인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처단해도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인이 죽였습니다. 재판을 누가 했어요? 로마인이 했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군중 심리로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또 죽였는데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박아서 올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됐고 그 죄를 계속 뒤집어 써야 됐고 문제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가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셰익스피어에 보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샤일록이죠. 그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얼마나 잔혹한 존재냐면 돈을 갚겠다는데 돈을 갚지 않고요. 살을 떼서 그냥 살로 그 키로수만큼 달라고 잔인하게 요구할 수 있는 종족입니다. 그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인 거죠. 올바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어떤 사회에 그것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짓 증언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알파벳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글자하고 중간 글자하고 제일 마지막 글자 알파벳 3개를 빼서 만든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전체를 보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는 건 진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말이 내일 이야기하든 내가 죽을 때 이야기하든 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늘 동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고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네들은 지금 말을 하는데 니네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내가 어저께 얘기하는 거랑 오늘 얘기하는 거랑 내일 얘기하는 게 같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설교나 20년 전의 설교를 지금 들으면 되게 창피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그걸 현대어로 바꾸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거짓 혹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그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파고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뭘 해요?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증인으로서 그 동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지옥을 이야기하려면 지옥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구원을 얘기하려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죄를 얘기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얘기하려면 자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한국말 자체가 한국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할 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추상명사가 따로 있거든요. 한국말은 추상명사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명사는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 예쁜 말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까운데 한국말 중에 예쁜 말들이 계속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는 게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보는 게. 그래서 이제 한국말 가운데 되게 예쁜 말 가운데 하나가 윤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윤슬이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윤슬. 물 표면에 햇빛이 반짝. 네. 물 표면에 햇빛이 이렇게 딱 할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윤슬입니다. 윤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비늘과 윤슬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그건 보지 못하는 한 설명이 안 됩니다. 햇빛이 비칠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윤슬이라면 물비늘은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다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아, 이거랑 이게 이런 거구나. 딱 가서 보면 압니다. 한국말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밑에가 되게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압니다. 애가 어떻게 웃어요? 빠끔빠끔 웃어요. 뭐 애가 막 앙증앙증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은 못 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면 압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플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픈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릴 때. 망치로 이렇게 툭툭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파? 아니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 그러면 망치로 맞아본 적도 없고 바늘로 이렇게 쑤셔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압니다. 지금 망치로도 맞아보고요. 바늘로도 이렇게 몇 번 쑤셔봐서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황당했거든요. 한국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야기할 때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두고 내가 언젠가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럼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걸 상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왔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보고 왔대 글쎄 그런 경우가 있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증언들이 가짜인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증언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증언이 어저께와 오늘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틀리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가 한 얘기야. 라고 말을 돌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나 혹은 뭐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들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희생양을 잡기가 너무 쉽습니다. 누군가 하나를 나라가 되게 어려울 때나 아니면 누군가 되게 뭔가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다른 누군가 희생양을 잡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몰매를 때리기에 딱 좋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견뎌서 자살하면 몰매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몰매를 때리고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은 말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죠. 질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성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은 증언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증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를 깨지지 않고 유지하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의 증거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수석교사 연수를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대학을 너무 많이 가고 학교들도 너무 쉽게 대학을 간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니까요. 학교들이 대학을 되게 쉽게 갑니다. 생각처럼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학교들이 대학을 쉽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외국인이잖아요. 걔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걔네들 대학을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이 아니게 만들면 되죠. 학교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들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걔네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무수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고려대, 연대, 서강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뭐 5,000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외국인 전형은 그 2배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전형은 저기 없었거든요. 저기 없습니다. 그 인원 정원이 없습니다. 막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걔네들이 돈입니다. 대학들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대학들은 계속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어. 대학 재정이 지금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돼요? 외국인들로 충당해야 돼. 그래서 외국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은 학력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수업 분위기를 망칩니다. 뭐 한국말 전혀 못하는 애들이 와서 자기 한국말로도 알아듣기 힘든 강의를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떠들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아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어디에서 올까요? 중국에서 옵니다. 인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오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은 또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누굴까요? 학교겠죠.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움직여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희생양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대로 대가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화교에게 다시 화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런 말을 되새겨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내가 들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움직여가면 갑자기 누군가 하는 사람이
죽기를 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으로 삼고 그를 그냥 처단하는 게 가장 좋은 사례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19세기 말입니다. 거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드레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레퓨스, 이게 한국 발음도 힘듭니다. 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군 간부였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 간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에서 굉장히 큰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리를 걔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라고 걔에게 역적의 죄를 씌웁니다. 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덤벼 씌우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걔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걔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가 군사법정에 가서 사형을 받습니다. 에멜졸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죠. 나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목노주적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찾아봅니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1895년 1월 달에 글을 씁니다.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글을 써서 고발합니다.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이럴까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죽인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아니네? 그래서 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석방됐을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양심이 있었어. 에멜졸라를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시작됐죠. 특히 유튜브도 아닙니다. 요즘은 숏 채널이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 요즘은 너무 쉽게 말하죠. 그래서 답이 뭐야? 누가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한 단어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언은 한 단어로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계명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묻고 있죠. 우리의 이웃은 전적인 타자들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 타자가 되셨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 광기 어린 사람들 앞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증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증언을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아니라 돈이, 권력이, 힘이 증언할 수 있는 증언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저께 그저께 어떤 분이 청문회를 했었는데,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 최초로 그렇게 움직여왔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모든 증언들이 바로 권력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권력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이 환상을 보고 내가 사도신경을 얼마를 외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들어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증언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가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슬픈 거죠. 그에게 구원은 돈일 거고, 그에게 구원은 권력일 거고, 그에게 구원은 다른 것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것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가 이웃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악평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그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들 삶에서 가장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구계명을 지키는 형태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알을, 더 많은 삶을 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언의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